지금부터 대략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울이 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멋진 궁전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왕이 기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아주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궁전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무자비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왕과 왕자가 죽고 남긴 이 궁전은 파괴되고 짓밟히는 것 시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그렇게 찾아 죽이려고 하였던 다윗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궁전에 있던 신하와 하인들은 살기 위해 도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5살 난 아기를 품에 안고 도망하던 유모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땅에 내동그러지고 두 발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변변한 의료 술도 없으니 이 아이는 제대로 치료받지를 못하고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를 얻고 말았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 곧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에 남은 유일한 후손입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숨어 살아야 했죠.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일을 겪으면서 또한 성장하면서 유머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가 들은 이야기는 다윗은 사울의 대적자였고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그 뒤에 바로 이 다윗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죠. 무비보셋은 험악하고 비열한 사람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원한과 쓰라림 속에서 불행한 삶을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무비보셋이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어엿한 청년이 되죠. 그가 숨어 지내던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온 군인들입니다. 다윗이 보낸 병사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무비보셋, 당신을 찾고 있어. 무비보셋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될 그러한 사울의 가족은 다 죽이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은 그의 아주 최고의 친구였던 요나단으로 인해서 목숨도 구했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것인데 바로 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요나단의 자녀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자손 남은 자가 있는지 알아보게 했고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사울의 재산을 다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식탁에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무비보셋은 깨닫습니다. 아, 다윗이 아버지하고 원수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윗의 이 은혜에 감동하게 되죠. 그러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은 처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돌봄을 받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7년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통치 초기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그가 이제 왕으로서 무엇인가 일을 제대로 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서 불러와 돌봐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비보셋에게 했던 그 행위는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은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너그러움으로 드러났습니다. 너그러움은 다윗이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너그러움은 보통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용납이란 단어 자체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그러움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품입니다. 사랑 없이 너그러울 수 없으며 너그럽지 않고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그러움은 누군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하고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또 그릇된 점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매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무난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짐을 져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너그러움은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그럽게 대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번역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그러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 삶을 지켜갑니다. 너그러움은 성숙한 성도가 사랑하는 거룩한 방식입니다. 너그러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자,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신 것처럼, 그러니 너희도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너그럽게 대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성화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그러워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아멘 하신 거죠? 네, 여전히 겸손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어요. 너그럽다는 단어에는 경청한다, 잘 듣는다는 그러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받아줄 여지가 없습니다. 교만과 너그러움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길이 내 믿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으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쉼을 얻는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각박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것.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한다? 불가능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너그럽고 너그러운 사람은 자연히 겸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겸손해질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줄 수 있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용납하는 것이죠.
영어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umility인데 라틴어의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흙은 humus인데 humility, humus 비슷하죠. 예, 어원이 같아요. 정말 좋은 옥토가 바로 흙이 아닙니까? humus.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흙이 되어주는 것과 같다. 이 이미지를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너그러운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너무 게 놀라워요. 흙은 무엇이라도 다 받아주죠. 그리고 그것을 결국 변화시키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죠. 저는 이 땅을, 흙을 볼 때마다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이 너무나도 커요.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다 오염시키잖아요. 그런데도 흙은 아무 말 없이 이것을 다 받아줘요. 그리고 그것을 다 부패하고 변화시켜서 거름이 되게 하고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그 흙, 너무나도 고맙죠. 너무나도 고마워요. 바로 이것이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내가 너그러우면 누군가가 내 너그러움의 흙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말씀 다시 봅니다. 읽어볼까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자, 겸손과 그 다음 뭐예요?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하고 말씀하셨죠. 온유함은 겸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또한 온유하셨습니다. 온유함은 모든 것을 품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땅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일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단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함이고 너그러움입니다. 온유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아주 까칠해집니다. 뾰족해지는 거예요. 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뾰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힙니다. 갈등하죠. 상처를 주죠. 찌르죠. 아픔을 줍니다. 온유함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아픔과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온유해질수록 서로를 받아주고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더 너그러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서로 너그러운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남들은 나를 그분 참 너그러운 분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까칠해. 그 사람 앞에 서는 건 두려워. 항상 나에게 뭐를 지적할 것 같아. 내 잘못된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는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껏 성장해가는 너그러움의 공동체입니까? 우리 모두 온유함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너그러워집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죠. 자, 읽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서로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 인내하라고 말씀해요. 놀랍게도 너그럽다는 단어에는 인내한다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움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해주고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잘 참지 못하면 너그러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인내 생활입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에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심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의 승리의 주로 오실 그날을 믿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승리는 인내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잘 해야 돼요.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그러움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참고 인내할 때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성품을 얻으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너그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 참 믿음이 좋아.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시나요? 그분 참 너그러워. 그래서 믿음이 좋아. 이게 분명해야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승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을 신뢰했다가 종종 낭패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죠. 물론 사람을 믿어서 안 될 때도 있고 믿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했다가 내 인생 망했어 라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누군가가 나를 너그럽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너그럽게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모든 것에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너그러움, 덕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내하고 너그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자수성가란 없습니다. 많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누구라도 누군가의 사랑과 너그러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너그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인내할 때는 또한 누군가를 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지금의 자녀 보고 인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잘 자랄 것을, 변화될 것을, 진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눈을 서로에게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구나 다 변화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사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었고 단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단점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도 그들에게 너그러우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너그러울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모습이 나타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과연 성도님은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내가 좀 더 너그럽게 대할 걸, 내가 좀 더 너그럽게 베풀 걸, 내가 좀 더 너그러웠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제는 그런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움의 만큼은 결코 지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우리의 너그러움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또 하나의 길이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 너그럽기 그지없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밝게 빛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